로마서 6장 시작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처음 6장을 시작할 때 나왔던 1절의 질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1절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는 것이었고, 오늘 15절에 보는 것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은혜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사랑 아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전도에 쫓아오는 필연적인 의문거리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해하는 데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은혜 지상주의, 무율법주의 혹은 믿음 지상주의가 되어서 뭐든지 믿으면 된다,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고, 하나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질문으로 나온 것 같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하는 아주 조금은 방종한 자유로 자신을 내모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가셔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는 질문을 살펴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무법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좋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사랑이라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졌지만 우리는 이제 의와 거룩과 사랑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헛된 것을 구하던 무법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 속에 있었던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과 영원과 영생을 준비하고 가꾸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법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아주 커다란 오해를 하기 일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래도 좋다. 이리로는 그렇게 많이 실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는 많이 실족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 지상주의, 믿음 지상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왜 병이 드느냐? 믿음이 떨어졌을 때 사탄이 침입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사업에 실패를 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힘만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왜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교과서에서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따우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이 부분에서는 신자들이 실족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된 우리가 의와 거룩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고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성화와 신자된 이후의 일들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 이 문제를 확인했었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화의 삶은 각자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 성화를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성화는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보는 것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의의 병기로 바쳐야 되며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문제를 16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듯해 보입니다만은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요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앞에는 무엇이었냐면 질문이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출발한 것으로부터 11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는 질문, 그러나 다른 질문이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그 답으로 나온 16절은 앞에서 6장 1절과 그의 답으로 나온 11절에서 14절까지 얘기와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진전이 됩니다. 그 앞에선 신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마땅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의의 병기로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15절 16절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얘기는 끝을 냈습니다. 왜 15절 16절에 다시 등장을 하죠?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풉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은 누구를 향한 얘기일까요? 예, 물론 신자를 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16절의 예를 든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일반론입니다. 그것이 일반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자는 자신을 죄의 종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원리는
신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을 죄종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봤었죠. 신자는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젠 속해 있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6절은 어떻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야 해요. 이 자신을 신자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려서 사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구원받은 바 그의 운명과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론입니다. 이것이 일반론인 이유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 속에도 나옵니다. 자, 이 대조를 잘 봅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면 순종의 종으로 사망의 반대를 대조하려면 뭐야 맞습니까? 생명이어야 맞습니다. 뭐로 되어 있죠? 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의 대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의로 되어 있지 영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해서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에게 우리를 주는 것과 대조되는 것도 죄와 대조되는 것은 앞에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었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너희를 바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희를 바쳐라였는데 죄와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인 것을 봅니다. 이건 일반론이라 그랬습니다.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불순종일 뿐입니다. 신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있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죄에게 드렸다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이것과 같죠. 내 부하 직원이나 무슨 하인이나 종이 잘못하면 내어 쫓고 잘하면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아들은 어때요? 자녀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자녀라고요. 못난 자녀죠. 그렇죠? 잘했을 때는 기쁜 자녀고 마음에 맞는 자녀고 그렇지 않았을 땐 이 원수만도 못한 자녀죠. 그때도. 그래서 신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녀 있을 수 있지 하나님 편에 속했다가 죄 속에 들어간 이 신분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일반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반론을 꺼내놓냐 말이에요. 앞에서는 뭐였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죄의 종이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았으니까 너희 신분과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앞에 권면이었다면 11절에서 14절까지 권면이었다면 16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론을. 무슨 일반론이요? 너희가 너희를 누구에게 바치든지 그 열매를 맺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신자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일반론이란 말이에요. 즉 불신자들이 자기를 죄에게 종으로 바쳐서 거기서 사망의 열매 맺는 걸 모르느냐? 당연한 법칙이죠. 신자는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거기에 의를 열매 맺는 걸 모르느냐? 이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이 질문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린 이제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방 이 구원을 어디다 써먹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구원이 뭐냐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공백이 들어있어요. 즉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부분의 신자들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게 너희를 바쳤었다. 그때 너희가 무엇을 얻었었느냐. 그건 불의와 불법과 더러운 것과 흉측한 것뿐이었고 결국은 사망뿐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17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죄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일반론이라고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신자들도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 자신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고 결국 사망에 이를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때야 됩니까? 신자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됐고 죄에서 벗어났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을 심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럼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과가 열매에 맺어져야죠. 배나무를 심었다. 그럼 배가 열려야죠. 우린 뭐라 그러고 있냐면 나는 사과를 심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그냥 심어주셨대. 그래서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공짜로 사과를 심어주셨대. 그래서 난 그냥 고스톱 치고 놀지. 사과를 심었는데 왜 사과가 안 열리냐 말이에요. 배를 심었는데 왜 배가 열리지 않냐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사과를 심었대 하나님이. 원래 내 속에는 지렁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심었대. 허허허허. 난 천국 간대. 허허허. 이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과를 심었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옛날엔 우리가 어땠었죠? 우린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난 죄의 종이래 허허허허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사기치고 교활하고 악질이었고 안 그랬어요. 죄의 종답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자녀를 죽였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시체 위에 서서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었나요? 죄인이었던 우리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다른 걸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는 꼴을 보면 분명했다고요.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 분명했다고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의와 거룩으로 불렀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뭐라고 외치면서 다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는 어디 있어요? 그건 사과 가게에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시작하신 일이 열매 맺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가꾸고 심겨진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자랑과 영광과 책임과 두려움을 모르고 살면서도 나가서는 자기는 신자라 그러고 이런 미치광이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머릿속에 동굴 같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간증은 하고 나는 찾았다 그러고
나는 기쁘다 그러고 말만 하면 울고 입만 열면 정답을 줄줄 내이는데 신자답지 않다고요. 이제부터 이 15절 이유가 그 앞과 다른 것은 뭐냐면 신자는 신자된 것을 열매로 증명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였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신자가 가끔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 속에 상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죄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고의적이고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의지력을 가진 고집스러운 반항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심었는데 그 거룩한 것 심은 것을 열매 맺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옛날같이 지렁이를 키운다고요. 구더기를 키운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다? 아니요. 은혜가 한 일이 뭔데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 생명이 뭔데요?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죠. 책임져야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19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과 같은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그의 사역에 서서 외친 얘기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대목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자로 갑니다. 열매를 맺자. 그래서 신자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전도와 봉사, 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보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라는 실천과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표현된 나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사과를 맺었으면 사과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법은 생각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때 보면 사과나무가 되어 있지 않고 사과 장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껏 신앙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가서 만나보면 그 사람은 기껏해요. 사과 도매상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과 소매상하고 더 별 볼 일 없으면 구루마 끌고 사과 장수하고 아니면 기차에 옛날에 여러분 기차 타고 줄에다 5개씩 넣어갖고 파는 사과 장수지 사과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이 얘기는 뒤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했는데도 아니라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베레아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아요. 귀신 쫓아내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권능 행하는 것, 은사를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신자된 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예요.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란 건, 좋은 열매라는 건 그것이 좋은 나무냐 아니냐의 표라고요. 근데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권능 행한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표가 아니라고요. 그건 좋은 나무냐 아니냐의 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등장했죠? 왜? 신자된 표를 우리는 확신, 감격, 체험, 능력으로 가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어쩌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이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은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전도를 요구하기 이전에 구원이 전 인류에게 허락됐다는 것이 훨씬 큰 초점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었다고요. 유대인을 뛰어넘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끝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훨씬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면 뭘 하기 바쁘냐?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뭘 안 하느냐면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일들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 나무가 되는 일은 안 해요. 사과 장수는 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면 질문이 뭐였다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어떻게 죄를 지으려?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딴짓을? 나무가 자라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뭐냐면 사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과 장수하러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심어주신 씨앗을 물 주고 키워서 그 나무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다 이렇게 냉장고에다 잘 보관해놓고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과 모아다가 어디 가서 팔아서 이익을 하면서 더 큰 사과, 더 큰 사과. 그래서 그냥 천국 사과 도매 주식회사. 이걸 신앙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사과 장수로서는 성공을 하는데 개인 인격으로는 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까 개판을 쳐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늘 붙어 다닌다고요. 은혜 안에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은혜가 나한테 요구한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 내 정력과 욕심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는 그 길을 동시에 구경도 할 수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사과 장수니까 사과만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파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팔면서 첩을 둘 수도 있고 사과 장수를 하면서 뒤에서 또 무슨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되고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온다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틈이 없다고요. 뭘 해야 되니까? 사과 나무가 돼야 되니까. 허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키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며 성숙시키며 열매 맺는데 딴짓을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언제 딴 걸 해요? 은혜가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은혜가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여가를 주고 무엇을 해도 좋은 방종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 거룩으로, 영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죄를 벗어날 힘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바칠 수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바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도 은혜로 가만히 있으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사과 장수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도 경부선 완행열차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줄줄이 묶인 사과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자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고 여러분을 고쳐가는 데는 세상을 쫓아가거나 여러분의 욕심을 따로 챙길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무섭게 하나님 앞으로 밀어가는 것을 깨우치시고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으로 영광과 영생으로 이제 부르셨으니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근신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를 닮게 하시며 주께서 부르신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날로 매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 기쁨과 감사와 영광 속에 서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